여러분 32절에 보니까요,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동족들이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데 그 죄를 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 생명을, 내 이름을 하나님의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버리시되 이 백성들만이라도 하나님 사하시고 구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서 출애굽 기적을 베풀고 역사를 이끌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마음 편하게 모세를 따랐던 사람들은 아주 극히 드물었습니다. 10가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출애굽할 때는 주저주저 하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 2-3가지 기적만 보더라도 정말 모든 보따리 싸고 따라 나설 것 같아요. 근데 10가지 재앙이 이루어지고 기적이 베풀어질 때에 비로소 그들이 주섬주섬 짐을 싸고 모세를 쫓아 나옵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서 원망하고 무리바 앞에서 원망하고 신광야 앞에서 원망하고 40년 동안을 계속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골칫덩어리요, 원망 덩어리였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 대가로 내 생명을 취해 달라는 것입니다. 내게 있어서 골칫덩어리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기 존재 이유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지금 존재하는지, 내가 지금 왜 살아있는지, 내가 지금 왜 이 현장에 있는지를 모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이 백성들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이 구태여 모세를 태어나게 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고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 모세에게는 골칫덩이 같은 백성일지 모르지만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가정에 모세라는 아이를 태어나게 하셨고 그 모세가 울음이 우렁차기까지 그 가정에서 자라게 하시고 그를 나일강에 띄어보냈을 때 바로의 공주에게 선택이 돼서 키워지게 하였고 광야 가운데서도 죽지 않고 살아나게 하시고 호렙산의 영광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영화롭게 하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기적도 보여주시고 능력도 보여주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모세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있어서 모세를 선택하고 태어나게 하시고 존재케 하시고 지금까지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것이죠. 모세는 그거를 알았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까닭, 내가 태어난 이유, 내 생명이 있는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다. 이 백성들이 없으면 나도 필요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내가 눈을 딱 뜨고 보니까 내가 존재하고 보니까 세상이 있는 것이 보였다. 그것이 불교의 영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영성은 무엇입니까? 나 때문에 세상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일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골칫덩이 같은 백성들, 만들어진 그 순간부터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금신을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향해서 돌질을 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무시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을 향해 욕을 해대던 그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너희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때문에 내가 왔다. 너희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웃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사람을 보는 눈마저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 사람만 없으면 내가 행복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 사람 때문에 나를 보내주셨군요. 고백이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사고의 전환은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는 우리의 먼저 의식이 바뀌고 눈이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나는 동족을 사랑할 의무만 있다는 것을 모세는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34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것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32절, 33절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자기의 온몸을 드리는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이름을 하나님 생명책에서, 기록된 책에서 지워버리시고 이 백성들을 하나님 사해 주시옵소서. 모세의 마음이 드러나는 기도죠. 그런데 그 기도를 다 들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34절 말씀이에요. 모세야, 너는 다른 소리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그곳으로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는 일에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보응할 것이 있으면, 이 백성들에게 책망할 것이 있으면 내가 하겠다. 여러분, 도대체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는데 모세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자기의 중보 기도 속에 백성들을 판단하는 판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몹쓸 죄인들, 하나님이 못된 사람들을, 죽어 마땅한 사람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이 보신 게 뭡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이 들어있음을 보게 된 거예요. 중보 기도 속에, 모세의 그 기도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판단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야, 그들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있고, 그들에게 죄가 있고 그들이 부족한 것이 있어서 심판하고 판단하고 보응하고 결정하는 것은 내게 있고, 너는 오직 내게 맡긴 그 백성들을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리라는 거예요. 너에게 내가 준 의무는 판단하라는 의무가 아니라 오직 사랑하고 그들을 끝까지 인도해야 될 책임만 있지, 너에게 내가 판단할 권한까지는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은 이 모세가 이제 그의 첫 번째 부인이 죽고 두 번째 부인을 이방인 중에서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이 덕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 형 아론과 여동생 미리암이 그것을 가지고 비난을 합니다. 우리들도 당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출애굽 지도자들인데 어떻게 그럴싸할 수 있습니까? 하고 했을 때 그 아론과 미리암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똑같은 경우 같아요. 모세에게도 중보한다고 하면서 그 속에 판단이 들어가 있고 그 속에 정죄가 있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심판이 들어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세에게 깨우쳐 줍니다. 모세야, 그 일은 내게 속한 일이다. 내가 너에게 준 일은 오직 사랑할 권리만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점은 드러내고 비난하고 정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덮고 그 문제점 속에서 내 속에 있는 문제를 발견하고 그 판단 속에서 나를 판단하고 내가 보이는 것 속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라고 거울로 주신 것이지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들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우리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 대하여 무책임한 거짓된 신이 아니라 책임적이시고 우리를 늘 지켜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그분을 섬기고 살아간다고 하는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에 기록해 두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사람인데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우리는 중보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나 때문에 세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존재하는 것이 최고의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나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목적과 이유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이고 기쁨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점점 더 거룩해지고 성화의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점점 거룩해진 사람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가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허물진 것들이 더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것이 보일 때 그것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오직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사랑하고 덮고 도와줄 의무만 있는 것이 우리들의 할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복된 걸음이 되시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되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칫 잘못했으면 우리들이 거짓된 신의 마음을 빼앗길 뻔했는데 그렇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섬기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 책에 기록해 주시어서 하나님 책에 기록된 자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중보자의 삶이 있음을 알게 해주시니 그 삶을 쫓아 살아가겠습니다.
때때로 저희들 눈에 보이는 많은 일들 속에서 오직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오직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이러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사순절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